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예배의 비유를 합니다. 그 제사의 종류들과 방법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제사들 중에서 속죄의 제사는 죄를 사함받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속죄, 죄의 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무엇이냐면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육신이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을 허락하게 되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를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지 이 육신의 사망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증거로,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로 표현되는 지옥에 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통해서 속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맨날 말하는 죄를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죄를 그냥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속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결과로 발생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로 나 죄사해 주세요.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마음의 위로가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심판에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는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속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속죄로 나아가는 지금은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이 바로 속죄의 그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함은, 구약의 속죄제는 그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먼저 거룩함을 힘입어야 그 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개인들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공동체의 속죄제가 있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와 리더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단계 중에서 바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과 리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전체적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원하시는 속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안문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속죄, 회중의 속죄,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의 속죄, 가정의 속죄라는 표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공동체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죄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다가 그것이 진정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것을 속죄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무엇이냐면 열왕기 하 22장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한 두루마기 책을 막 이렇게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서진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다 복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구석에 있었던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왕의 앞에서 이제 읽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 그 책을 읽음에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그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하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그제서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왕이 되고 싶다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 함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온전한 이 재판을 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였는가. 온 민족이 그 죄악에 물들어서 얼마나 지금까지 그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국가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지키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방 민족과 구별됨 없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도시의 모습이었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선포하고 그 땅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지는 모습을 기도하며 행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깨닫는 순간부터, 죄가 죄된 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된 것, 그리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와 상관없다 할 수 없다. 공동체의 죄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지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나아가는 날을 지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회중 전체가 전통이라는 이름, 문화라는 이름, 우리의 어떤 이 행동의 습관이라는 이유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발견되었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고치고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가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 전체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속죄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누군가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부분은 완벽하고 어느 부분은 또 완벽하지 않고 그것이 모두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 내가 잘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못 지키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저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왜 저렇게 성격도 나쁘고 막 여러 가지 평가들을 막 하는 것이죠.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하나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은 비난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돕고
그를 사랑하고 그것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의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보면서 너희 그게 왜 그 모양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회복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하여주고 그를 격려하여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쟁하느라고 지치고 상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라도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를 안타까워함으로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어디 가서 회복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서로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회개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 제사에 이제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가라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 피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희생되기 전에 범죄한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놓고서는 안수함으로 내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어서 소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이제 허락받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회중의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손을 얹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회중의 속죄에서는 장로들을 불러서 성도들의 대표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죄에 대한 속죄를 이 안수함으로 전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죄가 소에게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으면 그렇게 기도한 소의 이 피를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먼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울 때에 그 올라가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회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려져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 앞에서 피를 7번, 그 소의 피를 7번 뿌립니다. 붓는 게 아니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밖에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앞에 이 소의 그 기름을 태우는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림으로 7번 뿌림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간구하고 그 피를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그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완전케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것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질서를 쫓아 하나하나 다 지켜 나갔을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회복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회복된다. 내 기준, 내 의, 내가 생각한 것으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능력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상하고 그냥 말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면서 성경은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한다. 왜 성경 안 읽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조직text지 막 성경 뒤져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성경 책 딱 들고 하나님 짠 하고서는 어머 이게 나랑 똑같이 맞네 그러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딱 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러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주술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면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뜻대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소를 준비하고 그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제사장이 이마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붓는 그 모든 절차를 다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그것이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나아간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행함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가볍게 너무 소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의 제사가 절차가 다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대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그 회중은 소망의 회중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은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의 삶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리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리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이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차피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맹세함으로써 이 백성 가운데 승리가 자신의 선포로, 그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굶고 나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막상 블레셋 군사를 이기고 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쟁이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다 죽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축이 있었습니다. 무기는 뭐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축을 잡아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채 먹었다는 것입니다. 피채 먹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잘못된 욕심의 선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선포였을 때에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군인들이 막 너무 급하니까 그냥 피채 그냥 고기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 소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의, 내 자랑, 내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에 진정한 속죄의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한 리더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다 가도 어느 순간인가 타락하고 어느 순간인가 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속죄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리더가 되기 어렵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공동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구약에 지정된 온 회중의 속죄와 리더의 속죄와 제사장의 속죄와 모든 개인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속죄의 제사가 되어주시고 그 속죄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속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소의 피를 뿔에 발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힘입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죄사함 받은 은혜의 구원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지옥의 불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에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리더의 기도와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한 교회의 리더로서 사회 속에 나아가 또한 사회 속의 영적 리더로서 한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공동체로서 그 은혜를 충분히 고백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속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공동체와 리더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죄를 나와 상관없다 할 수 없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이 내 연약함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것을 함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속에 길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기도와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